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셔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또 말씀 십계명을 둘로 딱 쪼개면, 둘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걸 서로 사랑하는 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까지. 이게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형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건 나한테 조금 힘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발냄새, 발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그 인격의 냄새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됨됨이들이 다르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받고 잊어주라는 거죠. 잊어버려야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 그 사람의 어떤 허물들, 이것들 마치 발을 씻겨줄 때 그 발냄새를 잊어버려야 발을 씻길 수 있듯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나는 인격에서 나는 냄새, 그 허물들을 잊어버려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거죠. 이건 남에게 드러내고 남이 알 수 있도록 밝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고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선 그래도 수제자 역할을 하는 건 베드로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요한과 그 형, 이게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형제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특히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오른편 왼편에 우리 아들들이 앉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청탁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이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고 욕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어떤 허물에 대한 것이 거의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허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변화산 산이 있고 나서 이제 아니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다를 누구냐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나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에는 다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이 토대가 돼서 마태, 누가가 기록됐으니까 하여튼 그 이게 공간복음에는 베드로의 그런 허물들,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허물들, 실수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그 요한복음은 베드로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을 그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허물이 없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이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을 한 것을 마가가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토대는 베드로의 구술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내고 쭉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를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 허물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베드로의 허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허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리에 서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이걸 갖고 다투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게 새 계명이다.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제자들 공동체가 서로 이게 비교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2명이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들 사이에 필히 경쟁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인정받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때는 경쟁이 사라지죠. 권력, 힘에 대한 욕심들이 사라져요. 서로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죠. 발을 씻을 때 발냄새를 잊으면서 깨끗하게 그 발을 씻듯이 서로 품을 때 서로에 대한 허물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전주 신흥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품고 서로에 대한 허물들을 잊어주면서 이해하고 끝까지 그렇게 어깨 걸고 나갈 때 우리 같이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발을 씻듯이 서로 품고 서로 낮아져서 사랑하라고, 그게 새 계명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참 그렇게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전주 신흥교회 안에 그렇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